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원죄를 지니고 사는 인간들의 이 복수하는 마음, 용서하지를 못하고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원죄를 갖고 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한 가정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비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병원장이었던 게이조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어느 날 유괴됩니다. 유괴되고 곧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 딸을 잘 돌보지 않은 이 아내를 의심하면서 이 아내가 그 시간대에 딸이 유괴될 때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사실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아내에게 냉혹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복수는 다름 아니라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의 딸을 이방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나는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범인의 딸을 입양해서 자기 아내로 하여금 키우게 하려는 것이 아내에 대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입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마침내 남편의 일기장을 보고 나서야 그 입양한 딸이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는 입양된 딸이 범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역시 이 남편에 대한 분노, 복수심, 그리고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도 모든 악감정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양을 주선했던 사람에 의해서 입양된 딸은 범인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 입양을 주선했던 사람은 범인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몰래 입양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불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오해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나친 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집안은 이미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원죄를 지니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내 영혼과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 갚는 일은 그렇게 통쾌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은 나 자신조차 온전치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대로 살다가 아무 원한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데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살다가 한을 품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본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수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바르게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연루되면 그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분풀이 하듯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원수들의 잘못을 정확한 기준으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심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평화롭게 땅 분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성경을 읽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산지의 땅이 있었고, 또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었고, 또 척박한 광야 같은 땅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소탕되지 않은 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땅의 구분이 분명한데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든 땅 분배를 중단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본부 역할을 하고 안식처와 같았던 길갈을 떠나서 이스라엘 정중앙 실로로 하나님의 회막을 옮기고 거기서 새롭게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심령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땅 분배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 때,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 돌파구는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또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예배였다는 것,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로에서 예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 이후에 땅 분배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처음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호수아서 19장 5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라. 이 세 가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인이 일어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다 분배했고 각 지파별로 열심히 살면 되었습니다. 받은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떠돌지 않고 정착해서 내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이좋게 살면 되죠. 서로 오손도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 땅에서 살인과 복수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잡지 신년이 되면은 특별한 신년호를 이렇게 발간하지 않습니까? 신년 특집으로 유명 인사 몇 사람에게 새해 소망을 물으면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해에 제발 죽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제발 죽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것도 잡지에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능을 건드린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터치한 겁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인 그런 비관적인 모습들, 본능적인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끼리 사는 세상 아닙니까? 죄인끼리 사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요. 우리 안에는 상한 정신, 상한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예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일 첫 말씀이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에서 도피는 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피하는 곳이 아니라 값없이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내가 그리로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받아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면 안 됩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게 되죠.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과실을 의미합니다.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수를 의미하고 알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 몰라서 죄가 되는 경우는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교회를 잘 모르고 목회자를 잘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실수는요 다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획적이고 정말 의도적이고 정말 나빠요. 그런 경우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참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짓는 죄들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뭐 말썽 피우거나 그런 학생이 아닙니다. 그런 학생이 아니고 학교도 조용히 다니고 고3 때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고3 때 어머니가 이제 원서를 쓰러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원서를 쓰러 오는데 고3 담임 선생님께서 뭐 학교 어디 가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아유 우리 주연이는 저기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학교 생활했습니다. 제 생활기록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자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친구들 몇 명하고 공동으로 발제를 했는데 신선하게 한다고 친구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네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이거는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몇몇 친구하고 앞에 불려나가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혼났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발제를 했냐, 도대체 이 학생들 생각은 뭐냐, 한 명씩 얘기해봐라. 막 이제 그 정도로 막 그렇게 교수님이 수업을 안 하시고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는데, 그 뒤로는 그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잘못은 제가 했고, 제가 의도적으로 정말 그 수업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제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제 마음만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싫어서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잤습니다. 엎드려서 잤는데 대학 수업에서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잘 안 하시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을 하시다가 멈추고 거기 뒤에 노골적으로 자는 학생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보니까 저예요. 저밖에 엎드려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심하게 반항을 한 겁니다. 한번 반항해보고 싶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랑잎이 솔잎도로 바스락거린다고 막 소리내는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보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도피성과 같은 은혜의 초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가 룻기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가족이나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가족을 돌봐줘야 돼요. 이게 고엘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족 중에 만일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요, 끝까지 그 가족과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 게 역시 고엘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혔을 때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끝까지 롯을 구하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땅에 가서든지 반드시 피해 복수자가 그를 뒤따라가서 그를 죽이게끔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그런 정서였고 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피성을 만드셔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과 동편에 각각 북쪽, 그 다음에 중앙, 남쪽 이렇게 해서 6군데의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다른 곳에 만든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성읍에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죠.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인을 돌보게 했어요. 대신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이 레위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고 흩어져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모두 48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안전한 땅이 산지 높은 곳인데 그 중에서도 더 높은 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듭니다. 또한 안내하는 표지판을 곳곳에 만들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봄철마다 그 길을 보수해서 이 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고, 또 도피성의 문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닫지 않습니다. 계속 개방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신경을 쓴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도피성으로 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의 폭은 14m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의 살 길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성읍에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분명했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와서 보호를 받는 동안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공동체 그들 중으로 들어가서 다시 섬기는 법을 배우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바뀌지 않을까, 내 마음이 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훈련,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한 리스닝이 없으면 내 삶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리스닝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언어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이 어려서부터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살 텐데 마음이 다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돕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평생을 두려움과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고 형들은 얼마나 오금을 절야 합니까? 요셉이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이미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해방되었던 거예요. 형들에 대한 쓴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짓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스러운 기억, 상처, 쓴뿌리, 그리고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 그리고 증오심, 이거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요셉 안에 있던 도끼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성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놀라운 감동적인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야곱과 함께 평생을 이 형들은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요셉은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죠. 형들은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야곱과 함께 부모와 함께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보는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자들은 도피성으로 와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내가 몰라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바로 나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어리석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강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도피성 어귀로 와서 그 성읍 장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고 실수했다는 걸 알고 이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도피성 앞에 와서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그 지은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실패작이 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집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말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없을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알게 되고, 조금만 더 높아지면 우리는 금방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당당한 사람들, 모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헤아리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안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교회 들어오실 때도요,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내 교회다. 맞죠?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조금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멈칫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하실 때에도 이거 내가 계속 해왔던 일이야, 나 이 일 잘 알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머뭇거리는 마음으로, 나
10년 봉사해서 20년 봉사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조금 더 머뭇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하고 이제 깊이 대화를 안 나누고 그분 생각으로,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생각으로 뭐라고 저를 오해했냐면 내가 남목사 볼 때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했더니 제 걸음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힘들어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걷는 거 하나로 저를 교만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걸었길래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걸을 때 제가 좀 빨리 걷잖아요. 빨리 걸으니까 좀 당당하게 보였나 봐요.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어깨가 약간 뒤로 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걷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교만하게 비춰졌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요 이렇게 고개를 목이 아파갖고 고개를 숙이면 목이 아프니까 걸을 때도 일부러 고개를 듣고 이렇게 들고 걷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깨까지 뒤로 젖히면서 걷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제 걷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게 오해였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저희 큰애를 보니까 남목사하고 큰애하고 걸음걸이가 똑같더라. 그래서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은혜로 목회를 하죠. 제가 우월의식 가질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불편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낮아진 모습, 조금 머뭇거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도피성입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떳떳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강한데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에 심각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실패하는데 내 지은 죄를 몰라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도피성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요,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냐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도피성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가 진정한가 아니면 형식적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요, 도피성에 한 번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자의 죄에 대해서 속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는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살 길을 얻게 되고 살아갈 길이 열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신앙적인 물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훔치고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게 되죠. 19년 만에 나오게 돼서 이 세상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 장발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하고 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죠.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용서해 준 미리엘 주교와 한 약속이 그의 마음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는 회심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 마음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기롭게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잠자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 빼고 대략 한 16시간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들이. 그러면 7번을 7번씩 7번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6시간 동안 2분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2분마다 용서하는 그런 마음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 얼굴 떠올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지위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있느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다 있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죠. 증오가 있죠. 본능적인 비관적인 마음들이 있죠. 우울함이 있죠. 무기력함이 있죠.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